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하며 내 영혼을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다시 한번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님과 거함이 이렇게 놀라운 일인데, 우리가 삶의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코로나19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슬프고 우울한 것을 어찌 우리가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위기가 면하여 복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자. 기도하자. 마을이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늘 영광 정문을 걸어가자. 늘 영광 정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늘 영광 정문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주님 계신 천국 걸어가자 하늘 영광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천국을 흔들어 머리 들어라 흔들어 머리 들어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흔들어 머리 들어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어 머리 들어라 흔들어 머리 들어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흔들어 머리 들어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라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소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우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제어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모래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머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된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그들의 심령마다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시대의 마지막 가운데 부르심 받은 자들답게 담대히 일어나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동문 83번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83번 빌립보서 4장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독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새로 나온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의 약한 형편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영원 족뿐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데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할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8월의 마지막 주일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은 점점 심각하여 이제 2.5단계라고 하는 그런 참으로 위급한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주일을 기점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수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빛과 소금의 직분,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직분을 능히 감당하며 축복의 통로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부르라고 하는 신조가 생길 정도로 국민들이 또 많은 세상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우울해합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기쁨의 사람으로서 은혜의 사람으로서 덕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민족과 열방을 어루만지며 그들을 위로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는데 결정적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교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뼈가 아물며 눈이 치료되고 각양의 병마들이 쫓겨나는 은혜의 시간, 기적의 시간 되게 하시고 방언의 문이 열려지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시간에 만져주시고
그들의 기도 가운데 길을 기르시고 그들의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46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46절 말씀, 신약성경 46쪽입니다. 신약성경 46쪽이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46절. 좀 본문이 긴데요,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마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가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또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위기, 기도, 그리고 승리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위기와 기도 그리고 승리.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우리의 예배된 이미 예고된 위기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며 또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얻을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 나누기 앞서서 먼저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시여 이 시간에 임재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그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며 이 말씀을 통하여 치료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세임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믿음의 놀라운 은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설렘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살아계신 주님, 이곳 가운데 홀로 임재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심령마다
주인이 없는 그 신용마다 주님께서 좌정하셔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저주가 물러가게 하시고 병든 자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가 있는 자 해결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말이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으면 그들이 먼저 깨달아 맛보아 알게 하시고 그 증인으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는 자들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요즘 그 코로나19서부터 시작된 어떤 그 지금 7개월 정도가 지금 돼가고 있는데요. 그 7개월 기간 가운데 거의 8개월, 지금 거의 다 돼가고 있군요. 그 8개월의 기간 가운데, 요즘 새로 생긴 말이 있어요. 그 신조어가 뭐냐면, 코로나 블루라는 거예요. 코로나 블루. 이 코로나 블루는 뭐냐면, 코로나를 말하면서 마음이 매우 우울하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코로나 블루에 대해서 사실 많이 저 자신이 마음이 우울하기도 했지만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우울한지 잘 알지 못했는데 바로 어저께 이제 제가 엊그저께 금요일날 제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하나 가졌어요. 사실 교회가 그 얼마 전에 그 지하수를 뿜어 올리는 펌프가 고장이 나는 통에 지하차도가 물이 이렇게 많이 고여 있었어요. 그 일 때문에 사실 뭐 저랑 같이 우리 그 어린이집의 전 집사님과 저와 함께 정말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봤는데 잘 안 돼갖고 결국에는 이제 그 펌프가 부서진 현장까지 제가 이제 바로 들어가서 그 현장에 들어가서 할 수 있으면 어떻게든 물 좀 빼보려고 제가 손으로 잡고 있다 보니까 그게 그냥 물이 얼마나 펌프 힘이 센지 물이 솟구치면서 제가 물배락을 다 뒤집어 썼어요. 물배락을 뒤집어 쓰고 나니까 이 마스크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스크가 물에 탁 완전히 물에 젖어버리니까 숨이 안 쉬어지고 마스크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마스크를 벗고 잠시 이제 수습을 하려고 나와 있는데 마침 그때 우리 그 1층에 있는 어린이집에 사랑나눔 어린이집에 그 학부형이 막 아이를 등원시키고 있더라고요. 등원시키면서 나를 보고 저보고 뭐라고 막 하는데 저는 그것이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참 그런 거 보면 참 제가 해석을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저에게 좋게 해석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조금은 약간 욕을 들어도 나를 칭찬하는 것보다라고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건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저는 몰랐는데 우리 전 집사님이 보시다가 보니까 좀 약간 불쾌했던 모양이에요. 전 집사님이 그분한테 이제 목사님이 물벼락을 맞아서 이렇게 이제 마스크를 벗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분한테 가서 또 그랬나 봐요. 그 전 집사님이 이제 어린이집 대표니까 저 사람이 마스크 안 쓰고 말이야 아이들을 맡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그분이 막 이제 애를 이제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이제 내려가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 목사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주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받아들이는 걸 봤어요. 아마 뭐 8.15 집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기 때문에 목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마음속에 안 좋은 언짢은 감정이 있는데 교회 목사라고 하니까 더 언짢았는지 마스크 안 썼잖아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제가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물론 저도 그때 당시 이제 바로 마스크를 이제 새로 교체해서 새 것을 끼긴 했지만은 저렇게까지 반응할 필요는 없는데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우울하구나. 마음이 많이 슬프구나. 마음이 많이 고통스럽구나. 시대가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인생 사는 게 참생살이가 하나 쉬운 게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아요. 그러니까 뭐 계획했던 것, 우리가 평소에 과거에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신종 코로나라는 시대의 그 패러다임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변경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많은 것을 또 지켜야 되고 어떤 면에서 이 코로나가 갖다 주는 그 낭비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그간에 경험하지 못한 정말 이 많은 물자들이 결국 많은 시간과 또 많은 생각들이
거기에 허비되는 거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렇게 우리에게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문제가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한테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그렇게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을 택한 거예요. 저는 사실 우리가 꼭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라는 게 사실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나름에 따라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습관화됐으니까 잘 넘기긴 하지만은 실제로 봐서는 넘길 만한, 그렇게 섣부르게 넘길 만한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넘기다 보면 그 일이 결국에는 나중에 큰 화가 돼서 돌아오는 걸 우리 인생 경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만만한 게 하나 없다라는 게 제 결론이에요. 근데 이 만만한 거 없는 또 이런 결론 가운데 또 어려운 것은 뭐냐면, 정말 이 어려움이 점점 다가오고 이럴 때, 예를 들면 지금 2.5단계라고 하는데요. 그 3단계가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 이건 정말 상상을 못할 일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하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나와요. 베드로는 지금 큰 소리 치죠.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할지언정, 주님을 다 버릴지언정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바로 이 말을 한 지 10시간도 채 안 돼서 베드로가 나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해요. 그럼 뭐 다른 제자들은 어떻겠어요? 다른 제자들은 뭐 배반 안 했어요? 아예 따라가지도 않고 도망갑니다. 얼마나 급하게 도망했던지 어떤 제자는 뻘겨벗고 도망갔다고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의 사실이에요. 얼마나 무서웠던지. 거기다가 정말 사랑받는 주님의 품에 안겼었던 제자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그러한 현장에서 아무 소리 않고 침묵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인생의 위기, 때에 따라 그 인생의 위기가 우리로 하여금 침묵하게 만들고 또 그것을 피하게 쉽게 하고, 정말 피하고 싶다, 피하고 싶고, 또 때에 따라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인생의 위기를 우리가 제대로 넘기지 못한다면은 그 위기 안에 숨어 있는 기회를 우리가 체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코로나19가 갖다 주는 우리의 어떤 위기를 우리가 정말 잘 넘기고, 이것이 한국교회의 득이 되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처럼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위기에 대한 주님의 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성경에는 많은 위기에 당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다. 뭐 보면은 나오미 같은 분. 이 나오미 같은 분은 남편 아비멜렉과 더불어 이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자 아들 둘과 함께 이주를 합니다. 블레셋 땅으로 이주를 해요. 정말 잘 될 줄 알았어요. 이 흉년 넘기고 다시 고향에, 흉년이 끝나고 나면 고향에 들어와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에는 아들을 장가까지 보내고, 결국에는 이 장가 보내고 나서 뭔가 해볼 만할 때 남편과 아들 둘이 다 명을 달리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합니다. 결국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함께 처량하게 돌아오는, 그러니까 피해 갔더니 더 나쁜 일이, 더 악한 일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나오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를 마중 나왔던 친지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룻기 1장 20절에 21절에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이 나오미란 말은 즐거움입니다. 말하라 칭하라, 괴로움이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야, 정말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어떻게 나오미라 칭하느냐.
내 이름이 그렇게 좋은 이름인데 야, 나 봐라 이거. 사실 이게 하나님 탓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떠난 그들의 탓인데도 사람도 이렇게 자기 탓보다는 이렇게 어려움이 나가면 하나님 탓을 합니다. 심지어는 다윗과 같은, 정말 우리가 흔히 이 사람은 이상적인 신앙이냐 했던 다윗과 같은 사람도 사울이 하도 집요하게 쫓으니까 무서워서 결국 블레셋 땅에 가서 블레셋이라는 아기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는 척을 하면서 목숨을 구걸을 합니다. 도저히 다윗으로서는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 다윗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 그런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잖아요. 위기를 당할 때 여러분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로 맞서야 돼요. 예수님은 기도로 맞섰어요. 주님은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깊은 기도를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나갑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야, 너희들 좀 깨어 1시간만 기도해라. 1시간만 기도하라고 했어요. 1시간, 많이도 아니에요. 1시간, 글자 그대로 1시간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날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이건 이미 정해진 사실이고 이것은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고난이 갖고 있는, 이 위기가 갖고 있는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 너희는 1시간만 깨어 기도해라. 40절에 보니까 20절, 우리가 40절에 보니까 그렇죠? 제자들에게 우사코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왜? 절망적인 때 있잖아요. 인생에 정말 위기가 닥칠 때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쉽게 얘기하면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기가 쉬워요. 왜? 그게 가까워 보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재물,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인맥.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한 그 순간부터 사실은요, 그 인맥이나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아요. 정말 그렇게 문제라고 여긴다면 여러분이 그걸 문제라고 여기질 않아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일에 닥칠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가까운 방법부터 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것뿐 해결이 안 돼요. 그럴 때는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냐? 기도하면요, 그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다시 한번 나로 하여금 깨달아 돌이켜보게 만드는, 그리고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왜 이 문제가 내게 주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교훈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은 그걸 알고자 했어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겸손하게 엎드려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고민스럽고, 얼마나 고민스럽고 고통스러웠던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37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했어요. 고민하고. 그리고 38절에 보니까 매일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무너무 고민하니까,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막 죽을 정도로. 왜요? 십자가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엔 또 뭐라고 하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도록 그렇게 기도했대요. 왜냐하면 이거 막 너무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이러면서 주님은 있잖아요, 이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위대한 점은 뭐냐면 있잖아요. 기도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 심각성의 그 깊이를 알게 하고, 그리고 이 기도 안에 숨어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까지 알아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울까요? 사실 이론적으로는 쉬워요. 근데 막상 우리가 문제가 닥치면 그게 잘 되지도 않아요. 먼저 우리가 뭔가 수단이 많은 사람일수록 기도하기보다는 자기의 인맥, 자기의 물력, 그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죠. 왜? 그게 더 빨라 보이고 그게 현실적으로 보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렇게 쉬운 것은 여러분이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극복한다 해도 여러분이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의미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온전하게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바로 그 문제, 위기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만 발견할 수 있으면 이건 엄청난 위기가 됩니다. 엄청난 복이 됩니다. 1960년대 한국은 방법이 없었어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니 계획 세워서 열심히, 마침 일본에서 돈이 마치 배상금 같은 돈으로 들어오고 차관도 받아들이고 맡겼고, 근데 이 돈을 어떻게든 간에 뭔가 써야 되는데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사 그때 우리가 참 알지 못하던 때에 우리가 그 경제 개발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이곳저곳에서 막 투자했어요. 제철도 만들고 조선소도 만들고 자동차 그런 기초가 모두 그때 쌓여졌어요. 근데 원래 그 당시에 그 세계 조류는 어떠했냐면 투자하면 망한다는 거였었어요. 근데 그 망한다는 것이 거꾸로 준비가 되니까 거꾸로 그 투자가 기가 막히게 적절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탁월한 식견이 있다.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를 도망갈 수 없는, 출구 없는 그 모퉁이로 우리를 몰아놨는데, 우리가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돈을 어떻게든 간에 써갖고 뭔가 준비를 해야 됐어요. 근데 그게 마침 그것이 갑자기 오일 쇼크와 함께 같이 다시 한번 회복이 일어나면서 경제가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해버렸어요. 그 준비된 나라는 한국이었기 때문에 그때 한국이 덕을 봤어요. 그뿐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가 이런저런 생각하면 우리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경제 전문가들이, 머리로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는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새벽 기도가 있었고요. 그때는 많은 기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했었어요. 그리고 많은 리더들이, 예수 믿는 리더들이 많이 있었어요. 각 분야에.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 하니 너희에게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환난이 아니라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고 예레미야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이 이 위기를 우리에게 줬을 때 그 위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위기를 통해서 기회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파도를, 상승의 파도를 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이러한 어려운 위기를 당할 때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왜 줬는지, 그리고 이것이 점점 왜 위기가 이렇게 점점 심각해져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 수만 있으면요 괜찮아요. 사실 저는 그때 그 자매가 저를 보고 인사한 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인사한 줄 알았지 나보고 마스크 안 썼네 그런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속으로 행복했어요. 사람이 내게 인사하고 아는 척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알았으면 뭐고 또 내가 그렇게 해석했으면 뭐예요. 내가 해석한 내가 덕인 거죠.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아갖고 자가용을 끌고 왔는데 자가용 문을 꽉 닫고 가더라고요. 근데 보면서 참 나도 나지만 저 사람도 참 어려운 사람이다 생각했었어요. 얼마나 우울하면 저럴까. 그러면 기도 안 했던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자, 기도 안 했던 베드로는요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오자마자 그 잡는 그 성전 경비병과 그 잡으러 온 사람들을 칼을 촥 빼서 그때 그 앞장섰던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쌀뚝 잘라버립니다. 귀가 뚝 떨어졌죠. 베드로 생각이 뭐예요? 주님이 한번 싹 한번 쓸어주세요. 이거예요. 그럼 쉽습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12영, 흔히 말하면 6,000명 되는 천사, 12영이니까 6,000 곱하기 12라면 72,000의 천사를 동원해서 정말 지구를 몇 번이라도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분이에요. 하나님 쉽게 하세요. 뭘 저렇게 십자가 치십니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고물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인생의 위기, 인생의 십자가의 위기가 갖고 있는 걸 분명히 아셨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어요. 이건 내가 먹어야 할 잔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야 내가 죽어야 부활한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야 부활해야 예수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걸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 베드로는 몰랐어요. 베드로는 몰랐기 때문에 이러한 그 위기를 당하자마자 그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겠어요. 3번이라는 소식은 뭐냐면 완벽하다, 끝까지 완벽하게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늘을 우러러. 거꾸로 기도했던 그럼 베드로 말고 다른 기도했던 사람은 없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거꾸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약함이 아버지 하나님의 강함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했던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발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10절 말씀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을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마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이해를 못해. 뭐 약한 게 뭘 자랑이야. 뭐 능력 없는 게 뭐가 자랑이야 세상에. 그게 무슨 자랑이야. 그런데요 기도했던 바울은,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바울은 그게 자랑인 걸 알았어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았어요. 내 약함이 바로 주님의 강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가 오는데 우리가 할 건 너무 없어요. 사실 바깥에서 펑펑 떠지고 계속 문자 오죠. 도대체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마스크 잘 쓰고. 여러분 그 마스크 잘 쓰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 마스크 아무리 써도요
밀도가 높은 곳에 우리가 가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 보는데 어떻게 얼굴을 보고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마스크 쓰고 이야기하기엔 조금 뭔가 우리가 좀 찔릴 때가 있잖아요. 좀 약간 뭔가 실례일 것 같고 그럴 때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요. 세상 살다 보면.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제가 주님이 내게 주신 이 하루의 이 많은 일들을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의미 가운데 주님의 섭리를 내가 알아서 주님 깨달아 맛보아 알아서 내 약함이 주님의 강함으로 내 부족함이 주님의 풍성으로 내 무지가 주님의 지혜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고 아침을 시작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주 안에서 정말 약함이 강함되는 놀라운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의 인생을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에요. 그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주시는 특별한 기회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기회의 길을, 그 기회의 문을 기도를 통해서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결국에는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 안에서 우리 성령의 교회 성도들이 이 코로나19의 위기 상황 가운데도 주님이 예비한 그 놀라운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위기의 의미를 깨닫고 그 위기 가운데 열린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 제끼는 축복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내 약함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주님 선부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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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담대히 달려갑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위기가 갖는 그 의미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그 위기를 통하여 내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그 기뻐하심은 그 깊은 아버지의 경영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옵소서. 아버지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했는데 그 이루시는 경영에 우리가 한편이 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을 치료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복되고 존귀케 하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자들 모든 자에게 성령의 은사가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청명과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픈 데로 쓰시고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 가슴에 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우리 아픈 비에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치료의 강선 바라시옵소서.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사렛 예수 이름 영원히 더럽고 척한 질병이 원수막이야. 각자에게 임한 병마야. 이 가난의 저주야. 각자의 가정에서 몸에서 시간에 묶임을 받고 물러갈지어다. 특별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범영 권사님 뼈가 잘 아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 권사님 당뇨와 아버지 혈압이 치료되게 하시고 우리 이정혜 권사님 손목을 치료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아버지 무릎이 아프고 두통이 나고 비뇨기적 질환으로 고통당한 자가 있습니까? 주님 치료 강선 바라주셔서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다. 우리 자랑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장의 돌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자 있습니까? 주여 돌을 깨어 부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또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 이 자리에 있습니까? 주여 잠이 안 올 정도로 고민되고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새벽에 오는 것이 두렵고 상황을 점점 맞이하는 것이 점점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런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의 방법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감당케 하시고 기도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절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교회 소식을 나누면요, 여러분 카톡으로 여러분 주보가 나갔을 텐데, 이게 주보에 보면은 온전한 영상 예배를 위한 지침들이 이렇게 광고로 나가 있는데, 여러분 관심을 갖고 봐주시고, 여러분이 설사 카카오톡으로 우리 사모의 어떤 그런 카톡을 못 받더라도 본인들이 알아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또 혹여나 예배를 못 들었을 때는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그대로 갈무리했다 여러분에게 주니까 그것을 그대로 다시 한번 녹화해서 보시면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의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그 귀한 뜻 가운데 정말 열심을 다하시기를, 또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삶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3장 들으시고 우리 준비된 예물을 드리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성도들이 이와 같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 가운데 더 큰 감사를, 선교의 물 가운데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건축의 물 가운데 장막의 복을, 특별작전 가운데 특별한 응답을, 성묘의 여성개를 심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 그 양식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일을 도와주시고, 특별히 열 하나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일터마다 주님 보호하시고 인쳐주시고 주님이 경영하셔서 그 일터를 통하여 천을 먹이는 기업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확장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송하시고 축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예마시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어지고 동운행의 역사 충만 풍성케 하시며 주 안에서 삶의 위기 가운데 기도회로 무릎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심령 가운데 그들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들의 간절한 가운데 하나님의 찾게 하여 주시고 구하여 주시고 열리는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순서하겠습니다.